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믿음.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한 번만 더 할까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보려고 하지요. 또 이 각자가 다 다르지만 건강이라는 이 건강을 망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말도 있듯이 건강해야지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고 이 건강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합니다. 명예와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나름대로 개인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취미 활동, 쾌락도 이 세상을 좀 이기며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작은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돈이 아니다. 건강이 아니다. 명예와 권력이 아니고 네가 원하는 그 무엇 아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에 말씀하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하여 바로 깨닫고 아는 것이 또 믿는 거잖아요. 알고 믿어야 되겠지요. 그러므로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하여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믿는다고 그 믿음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믿음은 크게 사람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여 만들어진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의지한 믿음은 결국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모든 것이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믿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 일에 그 믿음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단들, 이런 신천지 이만희 씨가 자기가 뭐 예수라고 하는, 자기가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거는 사람의 지식과 지혜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쪽에 있는 수십만 명의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그 이만희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속아가 있는 거지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럼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하면 이만희를 기쁘게 하는 일에 그게 매달려. 그 깨닫고 나면 이미 시간이 후회되고 늦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 믿음에 대하여 바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다만 누구의?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믿음, 아멘 하셔서 내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는 분이셔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병든 자는 치료해 주시고,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이 사람의 지혜에 의지한 믿음은 사람 기쁘게 하려다가 아주 탈진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과 함께 짝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마는 사람의 지혜에 의지한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믿음에 이 짝이 되는 말씀이 있다. 성경에는 전부 다 짝이 있어요. 이 짝을 잘 맞추면 은혜가 되고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씀, 고린도전서 2장 5절의 말씀이 딱 짝이 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의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 바울이 고백하는 전도자의 삶, 예수를 전하는 삶,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삶인데,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로나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이 고린도전서 2장 5절의 말씀과 같이 바로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에 의한 믿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 이익 따지면 안 돼요. 사람 기쁨 따지면 안 된다고.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 놓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머뭇머뭇하지 아니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믿음,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믿음이고,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 시간에 믿음에 관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첫 번째 뭐냐면 믿음이 뭐냐? 답을 가져야 돼요. 소망이다, 소망. 어떤 절망 가운데, 어떤 질병 가운데,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면 소망을 가진다. 우리 8월 1일 날 주일, 어제네, 토요일 날 월삭 예배를 드렸는데 사이판의 선교사님, 장동익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에 좀 길고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 장동익 선교사님이 어릴 때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로부터 이유도 없이 너무너무 많이 맞고 고통받고 그렇게 엄청난 시련을 겪었는데 고등학교 다님 목포에 가서 학교를 다니며 복음을 영접하고 나니까 딴 세상이 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을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요, 노름 잘하는 어떻게 목사들 아버지들은 비슷하게 우리 아버지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만약에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도 돈을 벌어야겠다, 이게 소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 그 불쌍한 어머니 같은 사람을 살리고 돕는 일은 복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되기까지 하잖아요. 믿음 너무 좋으면 목사 되니까 적당히 하세요. 근데 여러분은 내가 보니까 목사 될 일은 없으니까 그 믿음 좀 줘요. 바꾸어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목사가 안 된 것에 대하여 억울하게 생각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늦지 않았어요. 믿음은 직분이 목사냐가 중요하지, 집사라도 목사보다 나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믿음에 치중하다 보면 성도들, 장로님들 비유 맞추느라고 하나님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게는 안 하고 사람들만 기쁘게 하다가 인생 망치고 목회 망치고 믿음 다 부도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집사들도 사람 기쁘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으로 그렇게 무장하게 되면 하나님 역사가 그 사람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뭐가 있어야 된다? 소망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느냐 하면 이 소망 없는 세상,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오늘날 얼마나 세상이 정말 절망할 일이 많습니까? 혼탁합니까? 아주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잖아요. 막 갑자기 코로나가 나타나가지고 막 이리저리 사람들이 다 그 잘 사는 미국 사람들이 지금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요. 지금 지구상에 죽은 사람들만 해도 내가 얼마 전에 보니까 60만 명이 넘게 죽고 지금 7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었어요. 70만 명. 안양 시민이 이 60만 명이 넘는데 이 안양 시민만큼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고 몇 달 만에 다 죽은 거예요. 이런 어렵고 힘들고 저분은 예배하면서 참 마스크도 끼고 있고 이게 전부 고통의 시대인데 이 고통의 때에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예요. 의사를 바라보면 희망이 없고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그 절대 믿지 말고 우리는 소망이 예수이다.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예수 앞에 예배해야 되고 아픈 성도들은 집에서라도 예배해야 되고 예배는 우리에게 소망을 덧입혀 주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망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대로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주는 것은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 가지고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하여 정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바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소망인 이유가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은 절대로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고 믿음으로 꿈을 갖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무장한다. 나는 믿음으로 꿈을 꾼다. 나는 믿음으로 기도한다. 그 사람이 바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요. 절망 가운데 이 시대에 아주 어수선할 때 소망이 딱 주어지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이 얼마나 기독교를 근래화가 핍박하는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난 이러면 중국 못 들어가. 하여간 이 사람이 교회를 갖다가 다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종탑을 포크레인으로 찍어내고 교회 안에 난입해가지고 걸려있는 십자가를 떼내고 그렇게 마귀짓을 하는데 그것이 길게 가지 못하고 지금 중국 쪽에서 이 코로나가 일어나가 전 세계를 힘들게 하게 하고 그리고 또 물난리가 일어나가 내가 이것 때문에 저주받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께 있지 공산당이 소망이 아니고 또 민주주의가 소망도 아니고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바라보면 안 돼. 그래서 소망의 믿음을 가져라. 그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이 있어야 소망이 있어야지. 이 믿음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과 11장 1절과 짝이 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4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 소망이 뭐냐? 여러분의 입술로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야. 세상의 사람들은 큰 부자가 되려고 또 세상에는 권력을 갖고 싶어 하고 뭐 이리저리 자기가 뭐 최고의 연예인이 되고 최고의 스타가 되고 막 이렇게 노력하는 다 보이는 것 쫓아가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소망은 구원을 주는 것이다. 이 구원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인데 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믿음은 천국을 줍니다. 야, 무엇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 속에 살아감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요, 다른 말로 하면 당신에게 소망이 있나요?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나요?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절망적인데 마귀가 여러분의 믿음의 그 통로를 막아버리려고 하는 답답함이 있는데 이거를 뚫어야 됩니다. 나는 소망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축복하신다. 그러니 믿음이 있나요? 이 질문은 소망이 있나요? 이 질문인데 여러분에게 소망을 확인하십시오. 자, 고백합시다. 나는 소망이 있다. 어떤 소망이 있느냐? 어떤 소망이 있느냐? 바울은 이거를 준비해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면 당신이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가져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이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할렐루야. 야, 이 출신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전부 다 누구로부터 난 자라고요? 하나님. 자, 우리 한번 고백해.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난 자라고요? 세상에는요, 마귀에게 난 자가 있고 하나님께, 죄로 난 자는 마귀에게, 그러나 하나님께 난 자는 의로 난 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우리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지 물으니까 거듭나야 돼.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 1서 5장 4절이 바로 믿음에 대한 답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줬느냐?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했는가 하면 세상을 이기게 만들려고. 그럼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죽음을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못 이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줘서 세상을 이기도록. 세상만 이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다른 것으로 이기려고 하면 그는 인생을 결국은 실패합니다. 결론을 내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면 세상 못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 이겨야지. 세상은 죽음을 갖고 여러분을 이겨버려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죽음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으니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능력이 되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넉넉한 믿음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천국을 믿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자밥에 사자굴에 밥으로 던져진 초대교회 성도들요, 그 사자들이 와가 막 몸을 뜯어 먹더라도 예수 부인 안 해요. 또 화형을 당하잖아요. 몸을 묶어 놓고 장작더미 위에다가 불을 지를 때 딱 얘기합니다. 네가 예수 안 믿겠다 말 한마디만 하면 언제든지 풀어줄 테니까 그것만 얘기해라.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믿음의 능력의 믿음,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딱 갖고 그 자리에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잖아. 이 믿음이 소설 같은 믿음이고 광상과학 소설 같은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돼요. 조그마한 것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지금 막 힘들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고, 여러분 믿음에 무장하셔야 돼. 여러분의 믿음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믿음, 능력의 믿음에 의지된 믿음,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에도 보면 찬송가 357장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세상 이기네. 우리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이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주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우리 크게 힘있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을 이겨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 소망의 믿음을 붙잡고 어떤 경우에도 나는 절망 안 한다, 이 무장이 이루어진 이 믿음은 어떻게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가느냐 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우리가 믿음 제일 주의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은요, 우리 안에 악령의 역사, 마귀와 사탄들의 역사, 그거는 뭐냐? 불순종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쁨을 못 돌리고 사람의 쾌락과 자기의 즐거움에 빠져 살던 이 마귀의 역사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네 사명이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답이 있어요. 히브리서 우리 같이 한번 11장 6절을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라고 이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거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예요. 어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이것이 답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도록 합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20장 31절. 네, 바로 앞쪽에 그 말씀,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 11장 6절 앞쪽에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 얻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믿음. 이게 어떤 믿음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을 딱 가지고 있었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믿음이면 생명 얻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요한 1서 5장 4절의 말씀이 이 말씀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엄청난 진리가 쏟아져 내려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붙잡혀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일이야. 그런데 역사상 그거는 사실이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하나님이 죽으신 거야. 근데 왜? 나의 죄를 해결하려고.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나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 못난 나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다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려고, 나를 살려주려고, 나를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주려고 예수님이 대신하여 내 죄를 다 갚아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걸 믿으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세상 이기는 거 아닌가 알잖아. 여러분 열심히 다니는데 늘 깨지잖아. 그런데 뭘 믿어야 되느냐? 늘 날마다 고백하고 의지해야 될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믿으면 세상을 이기느리라.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크게 이게 핵심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상을 준다. 여러분의 믿음은 다른 거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찾는 자를 만나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의 결국 승리는 예수 만나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얼마나 앞장선 못난 인간입니까? 근데 그런 인간 그냥 지옥에 아주 아랫목에 갖다 던져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를 우리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 만난 믿음은 순교장에 가더라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셔야 돼.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간증이 있는 인생이 돼야 돼.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은 간증을 소유해야 돼. 그 간증이 있어야 돼. 예수 만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그랬거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 그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나버려야 돼.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언제 만나느냐? 주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예요. 주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다가갈 때 그때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잖아요. 오늘날 이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교회가 더 은혜로워질 수 있는 기회이고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천에 변충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 교단 안에 훌륭한 부흥사이시고요. 목회도 아주 훌륭하게 잘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지난 목요일 날 오후에 저녁을 먹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천으로 가서 그분이 맛있는 평생에 못 먹어본 그 기가 막힌 요리를 대접해 주셨는데 나중에 한번 우리 교인들도 데리고 가서 먹어야 되는데 너무 숫자가 많아가. 근데 그 요리가 뭐냐면 내가 상호 이름을 가르쳐 줄 테니까 나중에 꼭 한번 찾아가서 여러분들 꼭 한번 드시고 천국 가셔. 구운 삼계탕. 이 숯불에다가 불에다가 이 닭을 구워가지고 그 다음에 육수물에다가 위에다가는 배양산삼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전체는 이 전골식으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내가 지금 식당이나 선전하고 설교하라고 했더니 이게 이제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눈꽃 삼계탕이라 얘가 이 하얀 버섯을 이렇게 그게 무슨 버섯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탁 넣어가지고 이야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맛이. 그다가 또 건강에 좋은 1g에 뭐 10만 원이라고 하는가 뭐 얼마라고 하는 그 산삼 배양금을 채로 썰어가지고 위에다가 싹 얹어가지고 그 입에 들어가면 막 건강이 내 안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대접을 하고 우리 집 사람도 맛있게 먹었고 나도 맛있게 먹었는데 그걸 먹으면서 간증을 해요. 간증. 아들 간증해요. 나도 좀 자식 간증할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간증 중에 자기 간증도 중요한데 자식 간증은 너무너무 어려놓은 거 알지요? 해보세요 한번. 간증은 있는 그대로 해야 되니까 이게 귀한 간증인데 무슨 간증이에요? 자기 아들이 이름이 변요한이 돼요. 변요한인데 지금 영화 배우고 탤런트 돼요. 근데 A급이에요. 이병헌하고 같이 영화를 많이 찍고요. 막 이 대단한 배우인데 바로 이게 반응이 없잖아. 변요한이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이 젊은 아이들에게는 우상이 우상. 만약에 변요한이가 여기에 나타난다면 우리 교회에 발디딜 틈이 없어져요. 근데 이 변요한이가 한예종을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2015년도에 이제 그 탤런트로 데뷔를 해가지고 연예인 활동을 하며 영화 배우로 활동하는데 참 내가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찍은 것들을 보니까 역시 연기를 너무 잘하고요. 근데 이분이 2015년도에 이 신인상 받았어요. 평생에 한 번밖에 기회 없잖아요. 신인상. 그거를 이제 이분이 받았는데 이걸 받고 난 다음에 모든 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두 번째는 이 연기 대상을 받은 거예요. 연기 대상.
이것도 큰 상, 이거는 이제 모든 배우들을 다 붙여가지고 이래 남자 한 사람 뽑는 건데 연기상을 받았어요. 받는데 그 상 받을 때 미리 그 있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경고가 주어진 거예요. 어떤 경고를 했느냐 하면 그 시상 소감을 발표할 때는 절대로 종교적인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사모님이 아들에게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 아이다. 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네가 만약에 대상을 받게 되면, 상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배우 안 하더라도 나중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는데 발표가 딱 났는데 이 벤요한이가 연기 대상을 받게 됩니다. 얼떨결에 쫓아가 올라가가지고 마이크 잡고 이 대상 소감을 얘기하는데 그 마음의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는 내려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송사는 막 뒤집어지지요. 절대로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아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연예인으로서 끝나야 되는데 너무너무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높여주니까 방송국의 영화사에서 서로 데리고 가서 배우로 쓰려고요. 지금도요, 얼마나 바쁜지. 그런데 이 변요한이라는 친구가 믿음이 좋다고 그 어머니, 사모님이 간증을 하는데 보통 연예인들 촬영 스케줄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데 그 변요한은요, 시간을 딱 주일날 거기에 있는 한 10명씩 배우를 끌고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또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직접 인도해서 예배를 드린대요. 이게 믿음이 믿음. 믿음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느냐 했을 때 이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래 이 세 번째 순종하는 자가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해야만이 이 믿음이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순종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하여 순종합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이 험악한 세상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오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믿음 하나 붙잡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자고요.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믿어 순종케 하나니. 할렐루야. 이 순종과 믿음은 둘이 아니고 다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믿음이냐, 능력 있는 믿음이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이냐, 여러분에게도 간정이 만들어지는 믿음이냐, 여기에 딱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순종합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지도록 만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어버리거든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하면 그것이 믿음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얼마나 순종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만큼이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 순종하겠게요. 내가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게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만큼 큰 믿음이 주어져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오늘 또 여러분에게 거짓의 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속입니다. 순종하는 것보다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이익이다라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순종하려면 내 힘으로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에 의지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믿음, 나를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믿음이 될 때 어쩌면 나 자신을 버려야 될 때도 있고요. 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버리듯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다 버려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러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세상을 이기는 길인 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내 힘으로가 안 되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순종의 영이고 마귀는 불순종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서 마귀를 몰아내고 이 마귀 사탄의 역사들을 제거하는 것은 성령이 내게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세상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영적인 믿음을 갖고 무장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